복음 10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 12절에서 16절 말씀인데 그 앞부분을 좀 읽으셔야 이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을 이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분들한테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래도 예수님도 육체라는 몸에 이제 제한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니는 지역이 시간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제자들을 세워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70명을 세웠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12명 제자 이상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약간 70여 명 되는데 그 70명에게 두 명씩 이제 짝을 짓게 합니다. 우리가 전도 여행을 하거나 전도할 때 2명씩 나가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대략 한 35쌍 정도의 인원을 이제 정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지역을 먼저 제자들을 파송을 하는 거죠.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노라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 지역, 그 환경을 보면 걱정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린 양을 이리 늑대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그 늑대들이 모이는데 양이 가는 건 바비인 거죠. 하지만 복음을 들고 가는 그들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내 자신을 볼 때는 내 자신이 미력하고 미약합니다. 힘도 없고 약하죠. 하지만 나보다 더 강한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두려움이 없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나보다 사회적으로 더 지위가 높고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앞에서도, 심지어 나이가 나보다 더 많은 사람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면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냐 아니냐, 성령이 충만하냐 아니냐를 가늠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지표가 있다면 전도하는 능력입니다. 이 전도한다는 건요 아무나 못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데 전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업을 한다고 합시다. 물건을 판다고 합시다. 그 물건을 파는데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물건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으면 그 물건 못 팝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물건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기능을 하는데 이 물건을 내가 판매하고자 합니다 했을 때 구매자가 볼 때 오, 정말 좋은가 보다 이렇게 신뢰감을 갖지 못한다면 그 물건 못 팝니다. 영업사원이라는 건 제가 봐도 참 존경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할 때 영업 직원은 공부 안 하고 잘 놀고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3D 업종이 영업이었습니다. 영업을 한다는 건 사람들이 폄하하기도 하고 무시받기도 하고 주로 거절당하는 게 일이다 보니까 이 영업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도권에서 이제 그 공부 좀 잘하고 성실하고 그런 사람들은 내근이라고 그러죠. 그 회사에서 이제 안에서 근무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30년, 40년 지나고 보니까 영업사원 했던 그 친구들, 동료들이 정말 잘 나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영업사 직원들은. 여러분들 혹시 사람 만나는 게 두렵습니까? 저는 좀 신경 좀 쓰입니다. 특히 낯선 사람 만나면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아주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남들 앞에서 무슨 발표를 하라든지 뭐 자기를 소개하라 그러면 막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는 통에 진짜 가슴이 벌렁거리고 진짜 힘듭니다. 준비해온 여러 가지 자료나 이제 말이 사람들 앞에만 서면 막 그냥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 모르겠다는 거죠. 특히 이제 주일날도 찬양 인도하시는 분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찬양을 이제 준비하고 막 하는데 막상 나와서 마이크 잡으면 그다음부터 막 가사도 생각이 안 나고 곡이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는데 막상 이렇게 마이크 잡으면 그다음부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 서는 걸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리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 일을 할 거라 생각도 안 했는데 어쩌다가 이제 목사가 돼갖고 주일날이면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신학교에서 저보고 채플 봐서 좀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신학생들 대상으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설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긴 한데 설교가 사실 저는 이렇게 불편하다고. 그렇게 생각되시나요? 전 설교가 하는 게 좋지 않다고. 설교하는 거 불편하다.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갈 때 가끔 이렇게 채플 얘기하면 저 대신 다른 목사님 보고 하라고 하시라고. 그래 본 적도 있고, 전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거기 계신 뭐 학장님이나 이제 학교에 관련 보시자들이 왜 유 목사님은 설교하는 걸 이렇게 불편해하냐 그랬어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설교는 제가 하는데 해놓고 이렇게 보면 제가 그 설교에 많이 걸려든다고. 저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살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진짜 좀 불편하다고. 솔직히 더 심한 말로 하면 싫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 참 보다 처음 본대요. 대부분 목사님들은 설교를 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걸 또 원하시고 또 순서에 설교 안 넣어주면 또 삐지기도 하고 그런 분도 있어요 진짜. 근데 저는 설교 순서에 넣지 말라 그래요. 대표 기도도 가능하면 빼달라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 할 때 대표 기도 들어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전 빼달라 그래요. 거기서 대표 기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럼 뭐 하실 거냐고. 헌금 기도만 하겠다고. 헌금 기도는 짧게 하고 축복 기도 하니까 좋거든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자꾸 원치 않게 여기저기 이제 불려다니면서 이 일 저 일 하게 되니까 아주 마음이 좀 불편해요. 이제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아멘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분명히.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보내고 기사 표적을 보는 순간 당신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이제 믿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한편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이 그냥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죽이려고도 하고 막 테러를 가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싫죠. 제가 사실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젊었을 때 선교사도 하고 싶다고 막 제가 생각하면 지금 돌이켜보면 철없이 막 한 것 같아요. 가보면요 사실 이 선교지는 지금 악마들이 바글바글 하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짓눌릴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 전할 때마다 이게 참 편하지가 않아요.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는데 또 한편은 이건 정말 나하고 이제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외국에 나가면 일단 언어가 안 돼요. 그죠? 그 나라 언어가 안 되고 또 이제 그 나라 음식도 안 맞고 뭐 기후 이런 게 다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척 힘들어요. 그래서 선교사 선교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 위대하다고 봐요. 우리는 한국에서 우리 말이 통하는 지역에서 해도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통해요 사실. 심한 경우 그냥 부부끼리도 서로 대화가 안 통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기후가 다른 데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오늘 누가복음 10장이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그 주변 동네이긴 해요. 그 제자들을 세워서 보냈는데 그 제자들이 이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그 여러 가지 기사 표적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35쌍에 해당되는 70여 명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을 부여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선교 지역에 가신다든지 낯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곳에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래 당합니다. 그쪽에 있는 사단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 지옥 갈 백성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그런 일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거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부터 안 됩니다. 내 가정에 가족들이 협조를 안 합니다. 여러분 한 가족인데도 보면 혈액형을 보면 엄마는 A형, 아빠는 B형입니다. 그랬는데 자식은 O형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이 혈액형도 다른데 성격이 오죽하겠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 어릴 때는 엄마 떠나면 막 죽을 것처럼 그냥 그 치마에 붙잡혀서 사는 애가 크면 엄마를 무시해요. 애 키우는 엄마들은 마음 준비하고 키우세요. 나 없이는 못 살 아이들 같고 쟤는 내 몸의 일부 같이 생각하는 건 그때뿐이에요. 시간 지나면
왼수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가족한테, 자녀한테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나중에 그런다니까요. 엄마나 열심히 믿고 천국 가시라고, 난 지옥 가겠다고. 누가 얘기해요? 아들 놈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남편한테 또 복음을 전하면 당신 다 좋은데 예수 얘기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누구 얘기만 하지 말라고요? 예수 얘기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좋아, 예수 얘기까지 괜찮아. 나랑 같이 교회 같이 가자는 얘기는 하지 마. 이렇게 나와요. 마귀가 그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가려고 그러면 교회를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못 나가게 한다고요? 마귀가 자꾸 일을 만들어내요. 교회 못 가는 일을. 근데 그래도 이제 그걸 이제 이기고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면 이제 마귀가 이제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까지 나가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 나가는 건 좋은데 전도는 하지 마. 그렇게 또 이제 마귀가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려면 무척 방해를 해요. 그래도 전도를 해요. 그래서 전도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거 좋아. 전도까지 좋아. 근데 교회는 헌금은 하지 마. 뭐라고 한다고요? 마귀가? 교회 헌금하지 말라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헌금이 없으면 안 돌아가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전기값도 내야 되고 관리비도 내야 돼요. 또 선교비도 보내야 되고 구제비를 써야 돼요. 마귀가 그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를 이게 뛰어넘는 단계가 쉽지가 않아요. 사단은 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하나 생겼다. 마귀가 엄청 방해해요. 그래서 교회들이 많이 쓰러져요, 사실. 없어지기도 하고. 또 교회가 성장 부흥하는 건 더 싫어해요, 마귀가. 그래서 교회 성장 부흥을 자꾸 끌어내리고 회방해요. 교회 분란을 일으키게 하기도 하고 교회 재정 상태를 파탄으로 끌고 가게 되고, 특별히 교회의 영적 리더들을 쳐요, 이 마귀들은. 왜 그럴까요? 그래야 교회가 붕괴되거든요. 북한의 간첩이 이제 남한에 내려와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유인 암살이에요. 높은 사람들,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테러를 강화하는 거죠. 며칠 전에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헤볼라라고 합니까? 그 지도자를 제거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그 지도자를 없애면 그 조직이 대부분 붕괴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가 사단의 표적이 돼요, 사실.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님까지 붙여서 미안합니다, 기도하시나요?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도 살기 힘들다, 뭐 이런 부류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이제 붕괴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는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의무가 있어요. 책임도 있고. 그래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 봉사하는 걸 사실 설교를 잘 안 했어요. 뭐 앞으로도 별 할 생각은 없어요. 뭐 교회도 뭐 작은데 뭐 그런 거 하라고까지 하면은 개척교회 작은 교회 와서 다녀주는 것보다 감사한 줄 알 것이지 우리한테 뭘 시켜. 뭐.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까? 마음이 약하신 겁니다. 솔직한 얘기를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나 교회 와서 한번 빗자루라도 한번 들어봤다. 없으실 겁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 와서 안내라도 한번 해본 적이 있다. 없으십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그 나머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사극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죄는 네가 알렸다. 은혜가 되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했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나 알아. 그 가버나움으로 이사 왔다면서. 아버지는 목수였는데 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요셉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예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마 일용직 목수였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일이 들어오면 일하는 목수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리스펙트,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학력을 조회해 봤더니 학교를 제대로 안 다녔어. 누가요? 예수님이 학교를 제대로 안 다녔어요. 그 당시 랍비라고 불리웠지만 랍비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없어요.
어느 날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한테 세례받고 나더니 헷가닥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일반 랍비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랍비라고 하면 그 제자들이 있어야 돼요. 지금이나 그때나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면 제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제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12명의 구성원이 그다지 이렇게 사회적으로 덕망에 있고 존경할 만한 그런 게 없어요. 그래도 제자 중에서 그래도 가장 선임 제자라고 하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보니까 그 사람도 똑같아요. 공부 안 했어요. 제도권에서. 학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다가 직업이 뭔가 했더니 전직 어부예요. 그 동생 안드레도 보니까 같이 동업자로서 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지중해 바다 가서 뭐 큰 배를 띄워서 원양어선이라고 하나요? 그런 배 갖고 막 그 큰 물고기를 잡는 사람도 아니고 그 갈릴리 호숫가예요. 호수가 좀 크다는 것 뿐인데 거기서 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고기 잡아서 생활하던 사람이에요. 요한, 야고보도 이제 그래도 그 사람은 좀 부자예요. 그나마 예수님 제자 중에서 자기 배를 갖고 있었고 좀 이렇게 권력층에 좀 이렇게 연계가 돼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어차피 어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레위라고 하는 마태가 있는데 그 사람은 전직 세무사는 아니겠죠. 요즘은 세무사는 그래도 세금 관리해 주는 사람이지만 세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세관에 근무하는 사람 대신에 뭐 관세청에 근무하는 사람, 세무소에 근무하는 사람. 김포도 김포 세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세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욕을 많이 먹는 직업이었죠. 지금 세무소는 안 그렇죠. 아들이 세무소에 취업했다 그러면 아마 가족과 친인척들이 박수 쳐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세무소에 근무한다 그러면 반역자처럼 아주 취급받는 그런 직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명 제자들, 그 나머지는 뭐 직업도 없어요. 보면 나와 있는 것도 없으니까. 그런 이제 사람들로 구성된 그 사람, 제자들, 랍비. 이거 뭐 이렇게 동네 사람이 볼 때 뭐 동네 아저씨 같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무슨 회개도 뭐 좀 어느 정도 지위와 명예가 있고 좀 권력이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도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하는데 니나 나나 비슷한 사람이 무슨 그런 말을 하냐 뭐 그런 얘기 하겠죠. 직장 생활할 때 직장 동료가 너 잘못했으니까 회개해. 그러면 웃기시네. 너나 잘해. 나 괜찮아.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사장님이 잘못한 걸 시인하라 그래도 막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직장 사표 쓰고 나갈 거예요. 요즘에는 아주 그냥 회사의 그 관리자를 막 협박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말하기도 해요. 뭐라 그러면 그냥 노동청에다 신고한다 그러고. 여하튼 간에 그때나 지금이나 사회적 분위기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에서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그 집에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말이죠. 야훼 샬롬. 평안하십시오. 근데 그 말 하기 전에 나가세요. 당신 같은 사람들 우리 집에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역자들은 대부분 이제 나올 수밖에 없죠. 더 심한 말로 하면 쫓겨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들어오시라고. 때가 됐는데 시장하신 거니까 음식을 마실 물을 발 씻을 물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참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집에서 머물면서 지금 본인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병을 고치라는 거죠. 이제 이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가정은 안 믿고 내쫓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왔다고 문자가 오거나 또 뭐 이렇게 연락이 오면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입장을 받고 나서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한 가정이에요. 그랬을 때 선교사님 오셨으니 뭐 특별히 머물 곳이 없으니 우리 집에 와서 좀 머물다 가세요. 이렇게 가정을 오픈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저도 그거 잘 못해요. 오셨으니까 그래도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해야죠. 한번 나오세요. 뭐 식사 한 끼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분위기에서 목회한다는 제가 불쌍한 거예요. 주일날마다 설교하고 말씀 전해도 별 의미는 없어요. 왜냐? 손 하나 까딱을 안 하는 거예요. 저부터라도 이거 또 어떡하나 이거. 다음 달에도 한 분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오신다는데 이거 어떡하나. 요즘에 이제 제가 그래도 이제 머리를 썼어요. 우리 교인 갖고 안 되면 딴 사람들에도 링크를 걸어서 해보자.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좀 그런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잘 돼서 선교를 하거나 오지에서 목회하는 분들 정말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요. 제가 봐도 정말 섬에 가봤더니 교회는 진짜 멋있게 딱 있어요. 사진 찍으면 진짜 블로그에 올리고 싶을 만큼 교회는 멋있어요. 아름답고 꽃밭도 있고. 근데 성도가 7명이래요. 우리보다는 정말 작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7명이 있는데 정말 어촌이잖아요. 섬이니까 정말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곳에서 사역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남들 안 가려고 하는데 거기 가서 자기의 일생을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좀 기뻐하세요. 좋아하시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내 앞가림도 못해서 힘든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냐. 그렇긴 해요. 그죠? 근데 그때 기도 좀 해보세요. 하나님, 아직은 내가 지금 내 앞가림도 못해서 지금 정말 힘든데 정말 조만간에 이 경제가 좀 잘 돼서 살림이 잘 펴서 그런 데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으면 좀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그런 기도하면요 응답이 와요. 믿으십니까? 제가 간증이 있는데 저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응답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남을 위하거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거는 기분 나쁠 만큼 응답이 잘 돼요. 좀 기분 나쁘십니까? 내 기도 제목은 자꾸 밀리는 것 같고 우선순위에서 그 교회를 위하고 교회에 내가 좀 다니고 싶은데 환경이 교회를 못 다닙니다. 섬길 수가 없어서 환경 좀 바꿔달라면 그거는 진짜 금방금방 바꿔주시면서 교회도 다닐 수 있게 해주시고 막 진짜 이것저것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실은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좀 어떻게 챙겨주세요. 내 가정도. 근데 챙겨는 주시는데 우선순위가 그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순서를 바꿔놔서 그래요. 내 개인적인 일을 먼저 이제 막 들이대니 이제 그 나라가 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면 아시죠? 그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해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신 분이에요. 그죠? 관종이에요. 하나님은 관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세요. 그게 성경을 읽어보면 다 나와요. 그게 좀 심해요. 좀 나쁜 표현하면 그 나르시즘이라고 무대병이 있어요. 그 마이크 잡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어디 가서 마이크 안 주면 삐져갖고 나중에 막 뒷담화가 들려요. 나한테 마이크 잡을 기회를 안 줬다고. 저는 그러면 너무 좋은데 마이크만 잡으면 막 속이 벌렁벌렁거려갖고 그냥 울렁증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은 좀 그런 면이 강하세요. 근데 그런 분을 그렇게 인정 안 하고 무시했다. 각오해야 돼요. 특히 윗사람을 제가 모셔봐서 아는데 윗사람이 특히 마이크병에 걸려갖고 무대병에 걸린 분을 모실 때는 알아서 잘 챙겨드려야 돼요. 아셨죠? 그거 못 챙기는 순간 각오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도 좀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각오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서 기사 표적, 특히 고라신, 이 고라신이라는 게 지역 이름이거든요. 나무가 많은 땅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베세다, 어부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거 완전히 진짜 완전 쌩 까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너 어느 신학교 나왔냐고 그러고, 공부는 어디서 했냐고, 공부를 얼마나 했냐고 그러고, 그리고 또 어느 교단에서 나왔냐고 자꾸 뭐 이런 걸 자꾸 들이대고, 너 목수잖아, 너 누나와 엄마 다 우리 옆에 있는데, 또 집안이 사실 우리는 성모 마리아라고 하지만 그 마리아도 그 당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대단한 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동네 아줌마예요. 사실 제가 봐도 그 형제들도 다 고만고만해요. 그런 데서 자꾸 뭐 이렇게 하나님 나라 회개하시고 뭐 이런 얘기하면요, 기분 나쁜 거예요. 무슨 권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도요, 직책과 직임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보직이 있어야지. 그거 없이 하면 소용없어요. 그 직장에 다녀보신 분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건요, 내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직책 갖고 하는 거예요. 직책과 지위가 있어야 일을 하고, 밑에 직원이라고 하지만 동료한테 일을 시키는 거지, 그거 없이 당신이 누군데 뭔데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냐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을 좀 존경해요. 왜냐면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조직의 쓴맛을 봐봐서 알아요. 그렇게 했다가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잘해요. 그래서 직장생활 안 해보신 분들이 가끔 문제를 일으켜요. 나 홀로 그냥 해봐가고 그냥 조직의 쓴맛을 안 봐갖고 그냥 자유로운 영혼처럼 하는데, 교회나 사회를 다 망가뜨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다른 지역에서 이 정도 했으면 다들 회개하고 돌아왔을 텐데 도무지 당신들은 끔찍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죠, 성경에서 타락한 도시, 멸망한 도시의 대표적인 것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특히 소돔을 얘기해요. 내가 그 소돔이 멸망하기 전이죠. 천사가 둘이 이제 그 소돔성을 멸하러 갔을 때 내가 먼저 거기 가갖고 지금 고라신,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에서 하는 일을 했다면 그들 이미 벌써 회개했어. 지금도 소돔이 있을 거야. 그리고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무역도시예요. 지중해 연안의 큰 도시인데 이 도시도 타락해서 망한 도시죠. 그 두로와 시돈 가서도 똑같은 얘기 했다면 그들 벌써 회개했을 거야.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머리를 흐트르면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을 거야. 근데 너네들은 끔찍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너희들이 아마 소돔과 고모라, 두로와 시돈이 멸망할 때 그 고통받는 것보다 더 심할 거야.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읽으면 참 그 복과 저주가 같이 공존하는 말씀이에요. 당신들 그런 식으로 하면 정말 세상 말로 시체 말로 재미없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죠, 신앙생활 할 때 잘 하셔야 돼요. 시간은 그냥 가요. 제가 봐도 그냥 일주일 금방 가지 않습니까? 한 달도 금방 가고 1년도 금방 가요. 벌써 이제 9월 끝나고 다음 달 10월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 지쳐있는 것 같기도 하고 힘들어요. 난 크리스찬들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우리 교회 명색이 순복음교회 아닙니까? 네, 순복음. 성령파들이에요. 네, 성령파들은요, 이렇게 무지랭이 같지가 않아요.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심히 해요. 다만 이 성령파 목사인 윤철종 이 목사가 좀 흐리멍텅해서 문제이긴 해요. 제가 봐도 진짜 흐리멍텅해요. 시간만 보내고 앉았고 그냥 무사 안일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이게 드라이브 하지는 않아요. 제가 봐도요. 뭐 합시다, 뭐 해야 됩니다, 다음 주까지 뭐 하세요, 뭐 이렇게 막 강요는 안 해요. 그 덕분에 여러분들은 이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선 노름에 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지금 도끼자루 썩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거의 틀림이 없을 거예요. 저도요, 할 말 가끔 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저도 그때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도끼자루 썩는지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데 나중에 위험합니다. 얘기했어요. 오늘 2024년 9월 29일 주일 11시 설교를 했으니까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그 유튜브 소추해가지고 다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편하게 하길 원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적당히 하다가 제 아내 치마 잡고 그냥 천국 가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등은 아예 포기했고 중간도 힘드니까 그냥 밑에서 이렇게 그러다가 아예 그 밑에도 못 가는 수가 있어요. 그게 두려워요. 요 얘기만 하고 끝날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담임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다들 서울대학을 갔으면 좋겠다고, 못 가면 연고대를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미안합니다, 이게 좀 학교를 폄하하는 것 같아서 뭐 이렇게 안 좋은 학교들 있잖아요. 이름 되면 안 좋은, 없어질 학교 같은 그런 데를 목표로 공부하겠다는 놈이 있으면 이 시간 내쫓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왜?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고3 마칠 때는 그 학교도 못 간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천국 갈 때 아주 내가 진짜 100명이 가면 그 100등으로 내 천국 겨울에도 갔으면 좋겠다고, 요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 다니지 마세요. 요런 사람들은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교회 다녀봐야 천국 못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100등도 못해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도 우등상은 받아야겠는데 1등은 못해도 내가 2등은 해야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요, 뭐 2등도 못하고 나중에 20등, 30등 할 수 있어요. 진짜 그럴 수 있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내가 명문대학 가겠다고, 서울대학 가겠다고 목표를 열심히 했어요. 고3 됐는데 성적이 안 돼요. 사실 그때는요, 아래 대학이 돼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근데 밑에 처음부터 그냥 기본만 하겠다고 하는 학생은요, 그 기본도 못해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난 그냥 말단으로 있다가 그냥 정년할 거야. 잘립니다. 나중에 불행이 닥쳐와요. 왜? 그 책임자들이 볼 때는 정말 일을 안 하거든요. 나는 그냥 승진도 관심 없고요, 그냥 출근만 하다가 그냥 할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업을 해서 뭔가 사업을 크게 키워야겠다, 뭔가 이게 스케일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도 회사가 될까 말까 하고 뭐 안 되고 막 그래요. 근데 처음부터 그냥 조그맣게 하다가 뭐 어떻게 좀 하지, 나중에 회사가 없어져요. 사업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이고 뭔가 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일을 할 때도 막 해야 돼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저는 설교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설교하기 싫다고. 지금 이제 요거님 한 30분 넘게 설교를 했는데, 그거 목사님부터 하세요. 목사님도 안 하시면서 자꾸 우리 보고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제 생활을 여러분한테 오픈 안 해서 그래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주일날만 나타나고 설교하고 사라지니까 그 나머지는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고 그런데요, 저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때는 막 바보가 걸려서 막 숨이 막힐 정도예요. 안 믿으시면 저한테 가끔 카톡 하세요. 지금 목사님 뭐 하고 계세요? 어디 계세요? 제가 진짜 블로그에다 그냥 그 시간별로 타임테이블을 해서 올려놓고 싶을 정도예요. 제가 12시 전에 거의 잔 적이 거의 없어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 그 다음날 잤을 텐데 몇 시에 잤어요? 물어봐 주세요. 제가 가끔 그래요. 내가 고3 때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젊었을 때 이렇게 했으면, 죄송합니다, 기분 나빠도 할 수, 여러분들 안 만났을 거예요. 정말로. 정말 열심히 해요. 왜냐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 인생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서고 나중에 자녀 앞에 얘기가 나올 텐데, 그때 하나님이 또 그러죠. 너 그동안 암 걸리고 살려서 이제 20년 됐더라고요. 암 걸리고서 산 지가 20년 생명을 연장해 줬는데 너 그동안 한 게 뭐 있냐? 이웃들하고 쌈박질이나 하고 돈이나 떼먹고, 교회에서는 그냥 존재감 없이 투명인간처럼 교회 다니고,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그림자처럼 다니는 분들 많아요. 특히 우리 교회는 없어요. 다행스럽게 대형 교회가 많아요. 초대형 교회는 그 그림자 같은 분 많아요. 제가 다녀봐서 알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엄청 혼납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숙제 냈을 때 숙제 안 해가지고 그냥 대부분 검사 안 하니까 넘어가죠. 그죠?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회초리를 들고 와서 오늘은 숙제 검사하는 날이 있어요. 숙제 안 해온 사람은 그때 엄청 맞는 거예요.
오늘 얘기가 누가복음 10장 말씀이 사실 은혜가 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들으면 좀 정말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그죠? 13절 말씀 잘 묵상해 보세요. 이게 고라신과 벳세다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아요? 나중에 절망적인 상황에 있게 되면 주변 사람이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 자녀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인데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좀 긴장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특히 교회 안 다니던 분이 교회 다니면 그 하던 것도 하면서 교회까지 챙기려고 하니까 미칠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봐도.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어쩌다가 목사 돼가지고 이 고생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처럼 프로에 앉아갖고 설교 듣고 그냥 어느 정도 지키면 될 거를 그냥 설교하는 죄까지 하나 더 떠안아갖고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또 한편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칭찬받을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권면할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으십시다. 예, 그래서 칭찬받을 일이 무엇일까? 상 받을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부터 이렇게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아예 끔찍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라신이고 우리가 벳세다고 우리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다가 또 교만은 하늘을 뚫어요. 자만심은. 이게 이제 아주 최악의 경우인데, 우리 이 찬송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하시면서 좀 회개하셔야 돼요. 저도 회개해야 돼요.